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18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체력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기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하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체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18년 동안 병으로 인해 허리가 굽어 몸을 제대로 펼 수 없는 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며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율법보다 우선됨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마지막 결론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려집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느끼면서 아주 강한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끼게 된 거죠. 반대로 무리가 기뻐하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신 진리의 자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큰 감격과 환희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의 발단은 안식이라는 규정에서 시작되었지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굽어 제대로 펼 수 없는 한 여인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불러서 선포하신 후에 안수하여 치료하십니다. 13절, 안수하신 여자가 옷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년이라는 아픔을 벗어버리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던 여인이 허리가 쫙 펴져가지고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름 아닌 회당장이라는 거죠.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쉼과 예배를 통한 회복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 매여서 18년의 아픔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여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이런 회당장과 그 부류의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너희가 자기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이런 행태들을 드러내시면서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18년간 소외받았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사랑, 그 능력, 그 긍휼하심을 보는 거죠.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있는 상황이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함께하는 것을 아마도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처음에는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 여인의 그 예배드리러 오는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는 간격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보면 이 여인의 상태는 사탄의 억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픔을 간직하고 18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며 그럼에도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회당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에 이 여인의 그 소중한 믿음에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아마도 회당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눈의 가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각에서 회당장의 반발이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회당장은 율법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군중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중요했고 그는 그녀를 치유하신 거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8년의 속박, 영원할 것 같은 속박을 한순간에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지. 이런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내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지요. 사탄은 영혼을 고통케 하고 억눌려 고통케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눌림과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오늘 연약함에 있는 내게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주님 이 종을 만져주소서. 이 종을 완전케 하사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하며 살아가며 제한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이 속박이 되어서 그 모든 짐을 막 지고 걸어가는 무거운 짐을 진 소처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속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리고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려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금 묵상하며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환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